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보나 내 주 예수 나르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아주 교묘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어제 묵상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서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꾼 이후에 어찌 보면 그런 거죠. 어떤 교회의 이제 중심된 주 사역은 이방인 사역으로 전환되면서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바나바가 빠집니다. 그리고서는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렇게 해서 쭉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일평생이라기보다는 그 사역의 전체를 함께할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제자라고 얘기하고 제자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도 예수를 믿었고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디모데는 단순히 믿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협력자이면서도 동역자이면서도 정말 자신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들을 얻어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니까 이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이방인이 복음을 믿냐라는 자꾸 의문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별거 가지고 다 이렇게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큰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제 그럼 거리낌 없어야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성해서 청년 때 할례를 행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가끔은 구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광야 세대들은 광야 출발할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례를 행하지 못하다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잠시 머물러 서서 여호수아가 온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할례를 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떤 큰 전환, 변환, 굉장한 믿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사실은 디모데는 그것을 행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정말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 디모데를 얻고 나서, 그리고 디모데가 정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그때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아이였을 때는 면역력이 좋으니까 가능하더라도 어른이 한다라는 건 그 당시로서는 위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솔직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앙의 꺼리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고난을 스스로 겪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 튼튼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6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봤더니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참, 아멘. 묘한 일이 있죠. 예수의 복음 전하는데, 주님의 일하는데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고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꾸 동네에서 반대하고 협력자도 못 얻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면은 그냥 지체 없이 떠나가라고, 신발에 먼지 털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 설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건 바울 입장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때 임하시는 주님의 영의 그 충만한 것들, 그 은혜들, 그 기쁨들, 그 열정들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를 하는데 탐탁치 않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교감이 잘 안 돼요.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노력, 그거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요. 이 지명들이 그래요. 빙빙 도는 거거든요. 근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이 환상, 이 꿈 하나가 복음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동쪽으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복음 전도가, 교회의 역사가 유럽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은 유럽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케도니아가 복음 전도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래 복음은요, 선교는요, 교통의 요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우리가 알렉산더로 유명하지만 그것은 산지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길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치기들의 도시라고 불렸던 아주 한쪽에 처박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요, 유럽으로, 서쪽으로 그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요, 마음과 믿음을 함께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바울이요,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 네가, 내 아들 같은 네가, 어린 네가 할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묵묵히 그 말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디모데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이삭과 같은, 그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무너지는 자리는요, 항상 동역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독고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고, 신앙은 공동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과 소명 없이 교회와 무관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정말 내 믿음과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일은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제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산다라는 곳이 사실 외롭습니다. 자기 살기도 벅차기에 좋을 때는 벗이고 나쁠 때는 원수가 되고 나쁠 경쟁자가 되는 것이 이민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진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떠나고 여러 사람 떠나죠. 그런데 바울 평생을요 함께 했던 사람, 때로는 각자의 사역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옳은 일, 바른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래요. 디모데도 얻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하니 더 힘이 있고 좋죠. 교회도 정말 더 튼튼해지고 더 좋아집니다. 그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싶은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길을 자꾸 막으세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길이 막힐 때, 날이 어두워질 때, 더 이상 가야 하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허락지 않아서 그냥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가 바로 저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가려고 했으니 무조건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려고 했으니 그냥 편하지 않으니까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길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 그 시간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길 열어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멈칫멈칫해지고 잘 발걸음이 안 띄어지고 잘 안 옮겨질 때, 여러분 무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머무를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 여유, 그러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달라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 조급하겠어요. 얼마나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조급함이 아니라 길이 아니니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멈춰서 있겠다라는 그러한 깊이 있는 마음과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독고다이도 해결하는 법도, 동역자도 함께 가는 길동무도 좋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그 인도를 붙잡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것은요, 개인의 소명과 열정입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라는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한 그 열정이요, 뚜렷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심, 그게 없었다라면 디모데가 있은들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할 때 이 다 큰 청년한테 이제 너 할례라도 받아야겠다, 미안한데 너 할례라도 받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선교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마음 불편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영이 좋아하시지 않으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길을 접어들지 않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승리로,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요,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열정이요, 그 바람이 열정이 되고 그 열정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차 라이센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뿌에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간은 보니까 벌써 한 2달, 석 달이 지났어요. 시간은 점점 할수록 벌금은 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그럴 때는 또 교통 경찰한테 또 잘 만나요, 경찰이. 그거를 이게 익스파이어 됐다는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왜 이 삐란에 경찰은 많이 나와 있는지요. 볼 때마다 가슴 철렁철렁해집니다. 그래서 뿌에사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 한 명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다 돈을 쓰냐라는 겁니다. 관공서에 민원인이 들어가서 하는 게 국민의 권리인데 왜 뿌에사를 통해서만 뇌물주면서 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관공서 가서 직접 물어보고 와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목사님 그때 뿌에사 쓰면 그래도 늦지 않지 않냐? 아주 그냥 다부지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갔다 와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속으로 마음의 70%는 그래 갔다 와야 안 된다는 걸 네가 알지. 그러고서 보냈거든요.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당당하게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하고 가격 보고 돈 조사까지 싹 다 해왔어요.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보통 일반 브로커보다는 한 20만짜, 가장 저렴했던 브로커하고는 한 13만짜, 14만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용기가 가득하고 정성이 가득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의논하고 해서 이게 되면 내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야 되잖아요. 미얀마 관공서. 그러니까 퇴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는데 딱 그러더니 그 이제 전날 이제 서류 같은 거 다 점검하고 이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작전도 짜고 하는데 다들 이제 끝나서 이제 가서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딱 그 얘기를 해요. 얼굴이 또 달라졌어요. 이거 자기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살짝 두려운 것도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요. 참 좀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침에 가서 아침밥도 좀 용기를 줘야겠다 해서 아침밥도 식당에 가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밥 사 먹이고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다 끝냈는데 오후 2시에 나 이걸 다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그 비자 받듯이요. 2시 이후까지 가야 되고 그 전까지는 곡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기다렸다가 힘들더라도 기다렸다가 받아와라.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한 40분 지나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 끝났대요. 다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니? 그랬더니 자꾸 이게 뭐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빨리 줄 수 있냐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직원이 그냥 이렇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금 직원들이 다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기 손녀딸 같은 젊은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좀 준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차값은 그 직원들 얼마 줬냐 그랬더니 시구심에서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사실은 브로커 비용만큼 밥을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제가 배운 게 많았어요. 저 친구의 저 열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학 다니다가 중퇴한 친구가 그것도 남자애가 아니고 자매가 그런 용기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 친구는 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요즘 한국말로 뿜뿜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뿜뿜한 것 같다. 저한테는 그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그 마음 아닌가. 가서 부딪혀보고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면 적당히 돈 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도전해보고 하는 그 열정, 그 믿음을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때 아닌가? 라는 깨달음으로 어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정, 이 열심, 이 뜨거운 마음, 그 용기가 있을 때 디모데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길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요. 다시 예리하게 우리를 이렇게 단련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 승리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곤에 살면서 이러저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자꾸 마음과 생각들이 무뎌지고 힘들어질 때 많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열정과 그 용기와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용기와 그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길들을 볼 수 있는 깨달음과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